오태훈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일상 속에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효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운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예. 국어사전에는 운명을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운명이란 인간 스스로가 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을 숙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숙명이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에도 알 수 있듯이 운명이나 숙명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죠. 초인간적인 힘. 다시 얘기해서 신이나 창조주가 너는 이런저러한 운명으로 살아라라고 미리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전적 정의처럼 개개인의 운명은 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결정돼 있지만 몰라서 모른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 말이 되냐. 예. 스스로 내가 운명을 개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마다 운명이 정해진 운명이 있다라고 믿는 운명 결정론자가 있는가 하면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고 각자가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운명 비결정론자도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운명 결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컨대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엔케이리디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너는 작가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인물인 연극 배우라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그가 너에게 거지의 구실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구실조차 또한 능숙하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에픽테토스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신이라는 작가가 정해준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는 연극 배우입니다. 네. 이때 이제 신이 좋은 운명을 주었건 가혹한 운명을 주었건 간에 인간은 개의치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배역을 충실하게 연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운명은 신이 이미 결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걸 거부하거나 바꿀 권한이 없어요. 그냥 따라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정해진 운명이니까요. 따라야 할 의무만 있을 뿐이다. 네. 그 에픽테토스는 운명 결정론자였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동양에서도 비슷한 관점이 많은데요. 고사성어 중에 왜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잖아요. 있죠. 이 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성패는 하늘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했더라도 하늘의 뜻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사상도 운명 결정론에 가깝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꿈이지만 성공 여부는 하늘이 결정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한 얘기예요. 제갈량이 이제 사마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설치해둔 계곡으로 그의 군대를 유인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제갈량의 계략대로 사마이 군대가 계곡 안에 갇혔어요. 이제 폭탄을 터뜨리기만 하면 사마이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 근데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서 설치해둔 폭탄을 터뜨리지 못하게 된 거죠. 이걸 본 제갈량은 하늘을 바라보며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꿈이지만 그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렸으니 어찌 하겠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계략을 세워도 하늘의 뜻이 닿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운명 결정론적 사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이런 일화들을 보면 운명 결정론 이쪽이 상당히 우세해 보이는데 네. 최근엔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선언 때문인지 현대로 오면서는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 철학자 에밀 사르트에는 자신의 책 행복론의 운명의 장난이란 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택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선택 속에서 숙명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를 전혀 구속하지 않는다. 나쁜 운명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운명이라도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면 좋은 운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르티에가 보기에 인간에게는 분명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 존재는 해요. 네. 가령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는 당사자가 선택한 결과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길 바라지만 흙수저로 태어나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르트에는 그러한 운명조차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까지의 운명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네. 태어난 다음에 전개될 운명의 궤적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나쁜 운명으로 태어났어도 이후에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사르티에는 운명 비결정론자. 네. 여기 가깝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니체는 신이 죽은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한 글귀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그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니체는 과거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해 주던 신이 사라져 버린 지금은 네. 우리 스스로 신이 되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때문에 니체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나는 하나의 운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내리는 판단과 선택, 행동과 실천이 자기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사람들이 개개인의 운명은 신이 결정해 주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숙명이라 여기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스스로 운명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철학사적 흐름과는 별개로 여전히 운명 결정론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이건 우리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언제 떠올리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컨대 예. 일이 생각한 대로 술술 잘 풀릴 때일까요? 아니면 네. 계획한 대로 풀리지 않을 때일까요? 수술 잘 풀릴 땐 내가 잘한 거고 예, 잘 안 풀릴 때도 운명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운명인지 뭔인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신의 뜻이나 운명을 떠올리죠. 왜 앞서 얘기했듯이 제갈량이 사마이를 죽이려는 자기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모사제인 성사제천을 엎조렸던 것처럼 말이죠. 네.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러니까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는 네. 무신론자조차 하느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 말하자면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고 이른바 운명의 장난이 시작되면 비로소 운명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이 어떠한지를 궁금해하죠. 이처럼 자신에게 가혹한 운명이나 시련이 닥치면 사람들은 운명의 신을 찾습니다. 그 결과 교회나 절을 찾기도 하고요. 심지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점쟁이한테 물었으라도 자기 운명을 알고 싶기 때문인데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면 내 운명을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점쟁이가 내 운명에 대해서 네. 점을 쳐서라도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 있죠. 싶긴 한데 정해진 운명이 없을 때는 뭐 아무리 용하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그렇죠. 알겠어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라면 그나마 운명을 맞출 수라도 있죠. 그죠? 하지만 정해진 게 없다면 아무리 용하다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점집을 잡는 사람은 이미 운명 결정론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독일 철학자 니체가 한 얘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아모르 파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라는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운명의 사랑의 자를 써서 운명애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니체는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더라도 그 운명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란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심지어 자기에게 가혹한 시련이나 고통이 닥치더라도 그 상태마저 긍정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네. 시련과 고통이 많은 운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네. 이건 말처럼 쉽지 않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쉽지 않죠. 왜 이렇게 가혹한 운명마저 네. 니체는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시련조차 새로운 창조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는 것에서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으며 없어도 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흔히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시련의 시간을 지워버려야 할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이겨내고 새로운 창조를 이룬 사람은 그 시간이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과거이자 인생의 무용담을 아름답게 채색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되거든요. 네. 이처럼 가혹한 고통이나 시련은 어떤 사람에게는 운명의 장난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운명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죠. 결국 고통이나 시련이 나쁜 운명으로 이끌지 좋은 운명의 계기가 될지는 그 운명을 대하는 당사자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네. 해서 가혹한 운명마저 사랑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아모르 파티를 외칠 수 있는 사람만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혁원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